듣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로 성령이고, 신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자기의 신령한 그리고 영원한 아내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언젠가는 낡은 구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84년에 장가들어서 지금까지 제 아내를 신부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날마다 새로워진 아내, 그 교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 부활의 자녀 모두를 가리켜서 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것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증언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현장에 누군가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믿든가 말든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믿는가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든 간에 보수나 진보가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서 보수는 하나님의 진리, 변함이 없는 것을 계속 지키고 또 보존하고 그래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수고, 진보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나 진보가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정치적으로도 또는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꼭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과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 연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 싸움도 교회는 좀 더 하나가 되고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는 쪽으로 진보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제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광주 하면은 저한테는 좀 아프고 또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생활과 연관된 것인데요, 광주에 내려가면서 우리 자매들 중에 얘기한 분 몇 분이 택시 운전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입니다. 그냥 택시 운전사는 서울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영화인 택시 운전사, 이것을 본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제가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누적 그 관람객 수가 725만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택시 운전사에 대한 그 영화 내용은 5.18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있었던 어떤 독일 기자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들을 취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5.18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5.18 그때에 희생된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상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가능한 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희생자 수, 그중에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것을 보니까 193명이나 죽었다고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국가적인 큰 재난을 통해서 희생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민간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6명. 이 민간인들은 본래 전시에서도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이제 전쟁 규칙에도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인이 이만큼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슬픈 우리 역사이고, 오래전의 것이 아닌 몇십 년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출신이지만 저는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청도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충청도 분들도 있고 경상도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호남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한국이 북쪽과 남쪽에 갈라져 있고 또 영남과 호남으로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서 연합되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렀던 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몇 개 주가 연합에서부터 분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결국 남북 군인들이 64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사망을 당한 걸 보고, 또 거기에 또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경제적인 희생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왜 이런 일이 자유를 표명하는 국가들 속에서도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참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는 작게는 가정에서 화목을 추구해가는 방법과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고, 크게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에서 좀 더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데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한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광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처음에는 저쪽에 그 민정경찰이라고 하는 수색대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3공수 포천에 있는, 지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특수전 훈련을 겨울철에 받게 되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경호부대로 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대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 분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돼 가지고 내려간 곳이 바로 금마에 있는, 이리 근처에 있는 칠려단이라고 하는 특전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 경호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뒤로 넘어가면은 그 홍제동에 제일교회가 있었는데요. 홍제동 제일교회에서 주말 그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신앙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아주 큰 병을 앓으시다가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형님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교회에 엮이게 되었습니다. 엮이게 되고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교회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동기는 제일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또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남자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자매들 중에서는 정말 제 아내보다는 못하지만은 예쁜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굉장히 저를 반겨주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반겨주었던 이유는 알게 된 바로는 신앙도 별로 없는 군인이 열심히 토요일 예배나 또 주일 예배 오는 걸 보고 믿음으로 얼른 잡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별 관심사병으로 신앙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는데 저는 그것을 자매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니다가 그 자매님이 갑자기 제가 좋게 보았던 자매님이 백혈병으로 23살이었는가 그때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참 충격이었죠. 사람이 전쟁을 안 해도 죽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 얼마 후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7공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7공수에 내려가서 같은 그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에 안병환이라고 하는 형제가 마침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신학생이었고 제 형수랑 아주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초병들한테 가서 커피도 밤에 보초설 때 가서 주고 우유도 주고 하는 봉사 열심히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군부대 교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날은 저한테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걸 저 자신이 알거든요. 그냥 몸으로 밤에 봉사라면은 열심히 할 줄 아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 혼자서도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빠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무서운 시간은 결국은 다른 데로 이렇게 비껴가지를 않고 예배당까지 저를 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목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권영명 그 형제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얼른 미리 준비했던 쪽지를 가지고 조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냥 너무 잘하면은 저거 읽는 거구나 대번에 할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도 위기모면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5.18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광주 사태까지 연루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는 제대하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가서 총 안 쐈냐? 그리고 한 사람도 죽인 적 없느냐?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의외로 믿음이 좀 없더라고요. 전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맹세는 안 하지만은 광주 사람이든 아니면은 시민군이든 간에 총으로 한 방이라도 쏴본 적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구둣발로 이런 데도 차고 그랬던 것은 있다고 했더니만 그럴 거 안 같대요. 공수부대 사람들은 전부 다 악질을 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증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거짓말을 하든 제가 진실을 말하든
사실은 바뀌질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광주에 있었던 사건을 독일 기자가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영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는데,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는 뭔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증언을 알고 그 증언에 우리 모두를 맞추어가는 삶, 거기에 연합시켜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또 한 번 우리의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기 위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때 충장로에서 또는 금남로에서 제가 광주 시민들한테 이런 그 경험을 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광주 시민들 많은 사람들은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호남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근데 그 경상도 군인은 공수부대다.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한테 대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12명이 한 군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명 중에도 보면은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호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외에 이렇게 있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호남 사람들을 해치러 온 그러한 경상도 군인들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마라고 하는 것이 이리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금마에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니까 외출을 하게 되면은 주로 어딜 가면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멀리는 광주까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마크가 달려 있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 어디 부대 군인이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거기 보면은 뭐 옛날 사진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는가 열심히 봤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혹시 내가 지켰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군복에 마크가 무슨 마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희생되었던 공수부대는 주로 11공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배속되었던 5공수의 3대대, 5대대였습니다. 근데 11공수 애들은 박쥐 모양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5공수들은 여기에 천마라고 해서 하얀 말이 날개를 짚고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가만히 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 공수부대 마크가 진짜 박쥐더라. 그래서 어떤 박쥐냐 그랬더니만 부천에 있는 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다니는 그 부대 마크 왔더라 그러는데, 부천에 있는 그 부대 마크는 사실은 박쥐가 아니고 1여단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끌려가서 입대를 했던 바로 그 부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남로에서는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군인이 총을 쐈던 그 현장은 바로 금남로 도청 앞에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연행을 하고 막 밟고 그러는 무자비한 폭력을 군부대에서는 정문 시간을 통하여서 이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공수부대는 특별히 그런 그
그 내란 같은 것들을 진압하기 위한 충정 훈련이라고 이것을 정기 훈련 과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이러한 악바리 근성이 공수부대한테는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희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이 진압군들한테 오게 되고, 결국 가만히 앉아서 그날은 도청 앞에 앉아가지고 연자대모하는 식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하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그 부대 군인들 앞으로 바로 11공수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확 달려오는데, 그때 저희들한테는 총알이 안 주어졌지만은 11공수한테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이 총을 가지고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 탁 연발로 쏴버렸죠. 그 자리에서 운전수는 죽고, 그때 처음으로 총격전이라는 걸 보았는데, 사실은 정말 군인들과 민간인이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념적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로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인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은 결국은 육체적인 생명의 손실 또는 어떤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겪으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 더 가혹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더 나쁜 오래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려는 후사 삼는 일을 방해하고 탐욕을 내어서 가로채려고 했던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천사장과 그 반역한 참여한 무리들에 대한 이 전쟁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실은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은 창을 쳐서 뭐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보습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죽이는 칼, 무기 같은 걸 쳐서 낫을 만들어서 평화에 추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온 세상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온전한 세상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께서 주신 증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바른 증언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성취하실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적이 있음을 안다면은 그 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올바른 전쟁을 하되, 영혼들을 살리는 전쟁을 하는 일에 좋은 군사로서 주님 앞에 쓰여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8 사건은 1980년대에 일어났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권이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아마 나이도 연세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이번에 회고록을 출간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판매 금지령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5.18은 폭동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들을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을 거쳐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이 5.18에 대한 평가를 전두환 대통령이 내렸던 것과는 다르게 내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연금을 당하고 내란죄로 처형을 당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었던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권력이 어떤 평가를 내렸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내렸던 것이 진실과 같지 않을 때는 역사는 언젠가는 제대로 밝혀질 때가 하나님 앞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보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변함이 없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형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한테 권할 때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한 어떤 교회, 제가 생각한 예수에 대한 그러한 나름의 가공한 교회, 가공한 예수 그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형님의 신앙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폄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던 것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나그네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모든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판단해 주는 그 판단 위에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그런 지혜 있는 분으로 사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성공한 삶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증언들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증언을 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그 증언을 맡기셨고 그 사도들 중에 특히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살리셨던 남겨놓으셨던 사도 요한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을 마치 비디오를 본 것처럼 보고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 비디오 영상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주셨더라면은 그럼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교회에 대해서 알리는 데 장래일에 대해서 알리는 데 귀중한 아주 유력한 자료가 될까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디오를 안 남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디오 남겼더라면은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무지막지한 전쟁이 또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분짜리 계시록에 대한 주님이 기록해 주신 실제 영상 요거만 딱 있다 해도 이거는 정말 세상 역사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수도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 후에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고 더러워졌는지 그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심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지저분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정죄하는 약도 없이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더 악해져 왔고 더 부패져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한 것으로 바꾸어지고 진보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깨닫고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한 결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선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 아내를 아직 만들어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겠다, 이 말씀을 글로 써가지고 아담한테 주셨더라면은 아담이 읽어보고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에게 왔을 때 여보 이거 읽어보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마 남편한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당신 알아? 그러면은 아담이 뭐라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 아직까지 내가 확실한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겠네. 그래 물어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 좋고 그런 것보다도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내게로 어느 때든지 와라, 이런 응답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참 하나님이 그때 실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기록으로 주시지 않았던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계략 속에서 큰 이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고 기록된 말씀을 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는 지혜 있는 삶에 대한 거기에 빛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더하지를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식보다도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젊은이가 아주 유명한 주식 투자 왕으로 해서 외국의 사람 이름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다, 나한테 와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광고되었다가 정말로 번 돈은 10몇 억밖에 안 되고 어느 대학에 자기 모교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한 것도 실제로 몇 억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면은 그때 기증하겠다, 이런 약정서만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지라도 갈 길을 알지 못하면 못 가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을 어떤 여행을 통하여서 금방 시인할 수 있게 되죠. 광주에 내려가는 길에 우리는 사람들이 광주를 갈 때 경부선을 갔다가 호남선을 갔다가 그래서 광주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뭘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요.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핸드폰에 모바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하고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해주는지 뭘 해주는지.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우리보다도 한치 앞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 길로 가다가 밀리겠다 해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거기가 밀리니까 한치 앞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또 오니까 그 길 계속 밀리고 이 밀리는 길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가지만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10분 후가 아니라 한치 앞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까지 아시는 분,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처져 있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어떤 작은 거쳐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유턴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외곽으로 도는 것 같지만은 그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서도 목적지까지 연결해주는 확실한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믿으나 마나죠. 제가 공수부대에 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권영 목사가 지금은 목사가 돼갖고 사람이 참 많이 변했지만은 광주 갔을 때만큼만 해도 틀림없이 막 온갖 폭력으로 다 광주 사람들 팼을 거야. 근데 혹시 그때 팼더라면은 저하고 그 비슷한 연대에 있는 분이 이제 조미자 집사님, 광주 그 최현진 부회장님 그때 막 제대하고 깎아머리로 나왔을 텐데 마주쳤더라면 저한테 막 주먹으로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그 돌 던지는 무리들 앞에 있으면은 그냥 전부 다 폭도로 보고 했던 그런 정신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으나 아니면 안 믿으나 결정은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도 본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인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자신의 일에 대한 결과를 점검받거나 판단받아야 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 증언들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 추후 95년이나 98년 이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추후 64년부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시기의 절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제는 로마의 그 위대한 도시 건설을 꿈꾸었던 황제가 좀 빈민 그러한 지역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건설하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한데요. 그 불이 마침 불어온 바람에 의해서 로마시 3분의 1을 그냥 화재 그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황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이 참담한 화재의 그 방화범을 그때 엄청나게 어떤 질시의 대상으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한테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64년부터 공식적으로 313년까지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무지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행을 할 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관광객들이 가면은 그때 당시에 바닥에 깔려있던 모든 진흙들은 전부 다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상대에 의해서 갈갈에 찢어졌던 기독교인의 살과 뼈 조각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매일 사람들은 그 경기장에 모여서 기독교인 죽이는 데에 그 즐거움을 야구 경기 즐기듯이 축구 경기 즐기듯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밤에 정원을 밝히기도 하고 또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가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죽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했고 결국은 내가 이 길을 택하여야만 영원히 사는 지혜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적인 자리에서 요구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를 공적으로 시인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줄 믿는다면 죽는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안 믿는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살려줄 것이다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처절하게 죽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심과 동시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와서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폴리카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6세에 그 종이 로마 사람들한테서 회유를 받고 고발을 당함으로써 잡히게 되었을 때에 밥도 다 해주고 그를 최선을 다해줘서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고 난 뒤에 화형 산채로 화형시키는 나무덤 위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 나를 86년 동안 이렇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는 불에 타서 산채로 죽어가는 그 길을 택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핍박의 기간을 지나치면서부터 영어가 공용화되는 시기에 와서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자리를 새롭게 잡게 되는데,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증인, 점차 죽고 더 죽고 순교자, 이런 의미로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판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나는 이 증언을 택하고 그 증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목숨 걸고 믿노라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이에 한 5,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남은 삶을 다 사용해서라도 밝혀내고 진정한 선택, 참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잘 선택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셨으니까 끝내야 되는 것이 이 도의적인 책임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 앞에 그분이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나를 보면은 그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면서도 그분의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당신이 누구라고 뭐라고 당신을 증언하느냐 물었을 때에 나는 모든 만물을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그분의 상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모든 걸 존재해 왔던
바로 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아들로서 하나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들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와 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각각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가 오늘도 사람들 귀에 선한 양심과 온전한 것을 찾은 모든 분들한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저를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처럼 모든 분들한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